안녕하세요. 출애굽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내용이 계속 연결되는데요. 원래 모세가 쓸 때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이렇게 쓴 것이 아닙니다. 모세 오경을 한 권에 다 담기가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레위기와 신명기는요, 율법과 절기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의 변동이 없습니다. 창세기는 주전 4000년 전부터 주전 1805년까지 약 2200년 가까운 시간의 흐름이 있는 책이잖아요. 출애굽기는요. 창세기 50장에서 278년이 흐른 어느 시점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시대적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모세가 태어나고 물에서 구원받고 왕자로 40년을 살다가 살인을 하게 되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서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는 이야기가 2장까지 1장, 2장 빠르게 후딱 전개됩니다. 모세는 80세의 소명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으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약 1년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애굽을 탈출한 후 3개월을 이동을 해요. 그리고 19장의 시내산에 도착하고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더 이상 장소 이동이 없습니다. 19장부터 40장까지 11개월 동안 하나님과 언약 맺고 율법 받고 성막을 건축하고 40장에 성막을 봉헌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지는 장면으로 출애굽기는 모두 끝이 납니다. 그럼 다시 처음 1장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집트는요, 하부 이집트와 상부 이집트로 나뉘는데요. 위쪽에 고센이 있는 지역이 하부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위아래 각자 다른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는 같은 셈족인 힉소스 왕조가 하부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원래 함족 사람들인데 상부 이집트를 다스리던 본토인 함족이 힉소스 왕조를 쫓아냈습니다. 쫓겨난 힉소스 왕조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고센 땅이 있는 하부 이집트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진짜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하부 이집트 총리였던 요셉과 관계가 없는 상부 이집트 왕이 정권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왕이 바로 투투모세 1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셈족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새 왕조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답니다. 이 비슷한 말을 4번이나 다른 표현을 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투투모세 1세인 바로 왕은 만약에 힉소스 민족이 쳐들어와 전쟁을 하게 되면 히브리 민족이 그들과 연합하여 우리와 싸우게 되고 이 땅에서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 땅의 힘든 노동은 누구에게 시키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새로 건축하게 하라. 그리고 흙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더욱 힘든 일들을 시켜라. 그들이 힘들어서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학대를 받아도 히브리 민족은 점점 더 번성하는 겁니다. 투투모세 1세는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를 불렀습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거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밑이 뚫린 조금 높은 의자 같은 조산대에서 앉는 자세로 아이를 낳았는데요. 산파가 밑에서 아이를 받을 때 남자가 나오면 산모 모르게 유산한 것처럼 낳자마자 바로 죽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바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산파들을 불러서 책망하자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해서요. 저희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혼자 아이를 낳아버려서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답니다. 바로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으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고 딸만 살려두어라 하고 아예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일강에 던지는 거는요, 나일강을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애굽 신에게 제물로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레위 사람인 아므람과 레위 여자 요게벳이 결혼해서 큰아들 아론과 딸 미리암을 낳고 셋째를 임신했는데 이러한 애굽 나라의 시대적 배경이 벌어진 겁니다. 요게벳이 아이를 낳았는데 잘생긴 아들인 겁니다. 요게벳은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석 달 동안 몰래 숨겼다가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정성껏 정교하게 바구니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방수가 되게 한 다음 아이를 거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다 두었습니다. 아기의 누나 미리암은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려고 멀찍이 서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 행동은 아이를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살리려는 의도이겠죠. 아마도 바로의 딸이 나일 강가에 언제 목욕하러 나오는지 미리 알고 그 날짜, 그 시간에 목욕 장소 가까운 곳에 바구니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갈대 사이에다가 끼워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러 가지 위험 요소는 충분합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고 나일 강가를 거닐다가 바구니를 발견하게 되고 시녀를 보내서 가져오게 합니다. 열어보니까 히브리인의 아기가 있는 것입니다. 아기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을 것이고 샘족이니까 피부색도 까무잡잡한 애굽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겠지요. 당시 아이를 낳지 못했던 바로의 딸은 나일강 신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면서 자기가 양자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물에서 건져냄이라는 뜻이고요. 이집트어로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애굽의 왕은 신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식을 낳으면 이복남매들끼리 결혼을 시켰습니다. 신의 자녀들끼리 결혼을 해야 또 신의 혈통이 이어진다고 믿었나 봅니다. 투투모세 1세에게 투투모세 2세라는 아들과 하셉투스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둘은 이복남매였습니다. 투투모세 1세가 두 사람을 결혼시켰는데요. 둘 사이에는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투투모세 2세는 이시스라는 궁녀와 잠자리를 하고 투투모세 3세를 낳았습니다. 하셉투스는 자기도 아들을 갖고 싶었는데 나일 강가에서 아들이 담긴 바구니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신이 자기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이 들도록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배가 고픈지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위험을 무릅쓰고 바로의 딸에게 나아가서 엎드립니다. 아이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인을 아는데 제가 데려올까요? 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러라고 하자 미리암은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옵니다. 바로의 딸은 젖을 뗄 때까지 요게벳에게 젖을 먹이고 양육하도록 하고 삭수로 돈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친엄마 젖을 먹고 자라고요. 젖을 뗀 후에는 궁에서 투투모세 3세와 함께 여러 학문과 언어와 무술을 배우고 왕자처럼 자라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투투모세 1세가 죽고 2세가 왕이 되었는데요. 2세가 일찍 요절을 하는 바람에 투투모스 3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3세의 친엄마 이시스는 궁녀라서 힘이 없었고요. 모세를 키운 하셉투스가 투투모세 1세와 아멘호텝 1세의 딸 사이에서 낳은 적통이자 무남 동녀였기 때문에 21년 정도를 어린 투투모세 3세 뒤에서 섭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투트모세 3세가 아마 30살이 된 후에 홀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란 모세의 나이가 40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모세는 젖될 때까지 친엄마 요게벳의 손에서 자랐고요. 자신이 양자로 궁에 들어간 것도 알았고요. 자기가 히브리인인데 하나님 은혜로 어릴 때 안 죽고 물에서 구원받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막 때리고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모세가 그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답니다. 좌우를 살펴서 아무도 없을 때 쳐 죽였다는 것으로 보아서 우발적이었다기보다는 동족을 자꾸 괴롭히고 때리니까 이에 대한 복수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한 모세는 다음날 또 길에 나갔다가 두 히브리인이 막 싸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잘못을 한 사람에게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자꾸 치는 것이냐?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뭐 우리 다스리는 재판관이라도 돼? 왜?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 일이 탈로 났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를 피해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투투모세 3세였던 바로도 이 소식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답니다. 자기와 자라면서 늘 비교되었던 모세를 왕궁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좋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땅은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에게서 난 아들 미디안에게서 유래된 종족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두라에게서 난 자식들은 아라비아 반도로 이주해서 살도록 하였습니다. 미디안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입니다. 애굽에서는 꽤 먼 거리라서 거기까지는 바로가 추적해 오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가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땅에 르우엘이라고도 하고 이드로라고도 하는 미디안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딸이 7명 있었습니다. 르우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고 미디안은 우수하다라는 뜻입니다. 미디안의 딸들이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는데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목자들이 미디안의 딸들이 여자라서 그런지 물을 못 먹이게 막 쫓아내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그 모습을 보고 딸들을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드로의 딸들은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드로는 아니 그 사람을 데려와서 음식을 대접하고 감사 표시를 해야지. 거기다 그냥 두고 왔느냐? 어서 가서 데려오너라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때부터 이드로의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이드로는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와 결혼시켰습니다. 십보라는 아들을 낳았고요. 모세는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게르솜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이 말은 몇 년이 지났다는 뜻이 아니고요. 해가 아주 여러 번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아마 몇십 년이 흐른 것 같습니다. 모세를 죽이려 했던 투투모세 3세는 죽었고요. 그의 아들 아멘호텝 2세가 바로가 되었습니다. 아멘호텝 2세는 많은 신전을 건축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강제 노역에 더욱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호렙산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과 같은 산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의 불꽃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모세는 양을 치다가 저게 뭐지? 하고 계속 쳐다보는데 분명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고 있는데 나무는 사그라져서 재가 되지 않고 계속 불이 붙은 채로 활활 타고 있는 겁니다. 떨기나무는 애국과 시내 광야에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종류의 가시덤불이라고 하는데요. 가끔씩 이렇게 뜨거운 햇볕에 불이 붙어서 타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게 사그러지질 않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때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깜짝 놀라서 예,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모세야,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는 얼른 신발을 벗고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본능적으로 모세는 얼른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꼼짝도 못했을 겁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모세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건져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자 한다.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려고 하니 애굽으로 가거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데리고 나오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그런 큰 일을 한단 말입니까? 저는 바로 앞에 가면 죽게 될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백성을 인도해낸 후에 너희들은 이 호렙산에서 나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 제가 바로궁에서 애굽인으로 자랐던 것을 백성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도망자인데 4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들이 안 믿을 겁니다.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되물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대답하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거라. 이것이 대대로 기록될 나의 칭호이고 영원한 나의 이름이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하거라. 장로들은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임하셨으니 우리가 제사를 드리러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말해보거라. 그러나 애굽 왕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 여러 가지 이적으로 애굽을 친 후에야 애굽 왕이 항복하고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도록 할 것이니 이스라엘 여인들은 자기의 안주인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달라고 해서 자녀를 꾸며주어라. 너희는 여러 가지 물품을 받아가지고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다. 하고 모세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의 노예가 자유민이 될 때는요, 관습적으로 여러 가지 물품을 제공해 주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끝내고 나올 때는 애굽인에게 물품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해도 그래도 믿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저에게 거짓말 한다고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뱀으로 변했습니다. 모세는 깜짝 놀라서 뱀을 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아봐라. 모세가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자, 봤지? 이걸 보여주면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믿을 것이다. 이번에는 내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봐라. 그렇게 하니까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겨서 눈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봐라. 모세가 또 그렇게 하니까 손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만일 처음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으면 이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어라. 두 번째는 보면 믿을 것이다. 만일 이 두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다 부어라. 그 물이 땅바닥에서 피로 변할 것이다. 모세는요, 주님, 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는 일만 했습니다. 나이도 80살이고 말도 느립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멋있게 전달할 자신이 없습니다.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 안 들리는 자, 안 못 보는 자를 만들었느냐? 다 내가 만들고 주관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칠 테니까 너는 순종하고 그냥 가면 된다. 그런데도 모세는 주님, 보낼 만한 능력 있는 자를 보내소서. 저는 자신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알아듣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계속 순종을 안 하자 하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모세야,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그만 징징거리고 얼른 가거라.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말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어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고 내가 지시하는 일을 하거라. 더 이상 피할 방법이 없는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애굽에 있는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알아보러 가야 한다고 말하고 집을 떠날 것을 허락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를 쫓던 자들은 다 죽었으니 안심하고 가도 된다. 그리고 현재 왕인 바로 앞에서 이적들을 다 행하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둘 것이니 그가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와도 같은데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와 애굽 백성의 장자를 죽일 것이라고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 모세는 아내 십보라와 아들 게르솜과 얼마 전에 낳은 둘째 아들 엘리에셀을 나귀에 태우고 원래는 양을 칠 때 쓰던 자기 지팡이였지만 지금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는 지팡이가 된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을 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 일행이 길을 가다가 쉴 곳을 찾아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답니다. 위급한 병으로 모세를 치셨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때 십보라가 이유를 알겠다는 듯이 돌칼을 가져와서 작은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대고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셨답니다. 작은 아들 엘리에셀이 태어나자마자 모세는 아내 십보라에게 8일이 되면 할례를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게르솜 나올 때도 그러더니 십보라는 왜 이런 할례를 해야 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아기를 아프게 하는 것이 싫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들 엘리에셀은 십보라가 할례를 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미루었나 봅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죽이려고 하자 자기가 율법을 어겨서 그렇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는지 아기에게 돌칼로 자기가 할례를 한 것입니다. 십보라는 아기가 아파서 계속 울었을 테니까 데리고 여행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두 아들을 데리고 여기서 다시 친정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후에 18장 2절에 장인 이드로와 함께 시내산에서 다시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율법이라도 집안에서부터 바르게 지키는 모세의 모습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한편 애굽에 있는 모세의 형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이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의 산, 즉 호렙산까지 모세를 마중하러 나갔습니다. 둘은 호렙산에서 만나서 입을 맞추며 서로 인사를 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에게 하신 모든 말씀과 시키신 사명을 아론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드디어 애굽에 들어간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다 모으고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들을 행해서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본 백성들은 모두 다 모세의 그 말을 믿었답니다. 옛날 조상님들이 말씀하신 본향으로 돌아갈 그날이 왔나 봅니다 하고 다들 깨달았나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고난을 살피셨다 하는 말을 듣고는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습니다. 여기가 4장까지 이야기고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모세가 바로 앞에 서고 10가지 재앙이 벌어지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